아멘. 잘 지내셨죠? 네,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안식교 또 율법적이다 하는 말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쉬게 한다, 쉼 이런 단어들은 안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말씀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이 어떻게 죄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들어가는 말입니다. 안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이 있고 일의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회사에 오래 붙어 있고 또 진급도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죠.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능한 사람 나고자 또 쓸모없는 것 보기가 참 힘들죠.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을 감당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사는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나고자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돌봐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창립해서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멋있고 예쁘고 좋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데 다른 사회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낙오되는 것, 과연 우리 교회에 낙오자들이 들어왔을 때 홈리스나 아니면은 인생에서 실패해서 뱅크럽 하신 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나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분명히 우리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어저께 재직회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출한 항목들을 보았는데요. 감사하게 구제비가 또 이렇게 선교비가 많이 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해서 감사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 인생이 만만합니까, 그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사기 위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을 내고 텍스를 내고 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상당히 위로가 되는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쉬기 위해서 일할 때가 참 많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7월 4일부터 한 16일까지 한국에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처음으로 주일 빼고 휴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13일, 12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게 힘이 되고 막 굉장히 좋은 거 있죠. 막 한국까지 생각하면 이번에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거 꼭 먹어봐야지 하면서 막 너무 좋아요. 막 휴가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번에 꼭 뭘 해보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짜증이 나고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도 휴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만 바라보고 일한다. 네. 그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을 위해서 일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거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가 얻기를 원하고 보장받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더 좋은 차 갖길 원해? 오버타임해. 너 더 좋은 직장 갖고 싶어? 공부해. 너 더 좋은 뭘 갖고 싶어?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 더 시간과 더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야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컨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에서 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한 3주나 4주 정도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려서 말씀의 이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프로스포츠도 안식을 뺏어가는 것이다. 주일날 가서 예배 마치고 3시간, 4시간 저는 그 풋볼 보는 걸로 저의 이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경향이 있는데요. 풋볼을 이번 주부터 끊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그러면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끊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한번 갈등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4주를 통해서 그런 갈등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주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400년을 살아간다는 것,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 시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한 몇 년 정도 노예로 있었죠? 노예라고 뭐 무슨 속국으로 있었죠? 몇 년 있었죠? 갑자기 내게 40년인가?
그죠? 뭐 울사조약인가 갑자기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목사네. 하여튼 40년이라고 칩시다. 40년 동안 일제의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에 40년만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배겨있던 삶의 습관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로 변화되어져 갔는지 우리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민족이, 복을 나누어져야 될 민족이 한 강대국에 잡혀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순간, 400년 동안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세상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경제의 시스템에 묶여서 그런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는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바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그런 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조금 더 나은 포지션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학대를 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커다란 그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강제 노역만 시킨 것이 아니라 농사일까지 시키고 또 노역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산품들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착취도 이런 착취가 없죠. 여러분 요즘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법이 이제 통과돼서 시행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이제 얼마 되는 줄 아세요? 15불. 그것도 최저임금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곳에 필요한 그 재료들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런 노예 삶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여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얼굴을 좀 펴보세요. 이렇게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꼭 이렇게 누구한테 잡혀오신 분처럼 얼굴 이렇게 어두우면 어떡해요, 그죠? 자유함으로 우린 예배를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자유인입니다. 종은 아니요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아니요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항상 예라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세상은 야 오늘 하루 일하면 너 100불, 200불, 300불 더 벌어. 야 남들도 지금 공부해. 너도 공부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집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접을 받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종되었고 노예였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 고통,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애굽에는 여러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과 관련돼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딱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나에게 예배하도록 보내라 한 것은 변방의 신,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신에게 도전장을 낸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가짜겠어요. 아니 우리가 최강대국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최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신이 있는데 무슨 우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 민족의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로 왕이 보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신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알려주시는 도구로 애굽 바로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로에게 주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 가지 계명을 다른 계명과 함께 연결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1계명과 제4계명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보고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은 옵션이 아니었어요.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요셉에 의해서 구축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7년 대 기근이 왔을 때 그 전에 있던 7년 대 풍년에 국고성을 짓고 그 국고성 안에 양식을 재워둠으로써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예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 국고성,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고성은 오히려 최대 지도자인 파라오의 불안함, 파라오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국고성으로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양식이 더 많을수록 불안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국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식량을 거기다 계속해서 재놓는 거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재어놓음으로써 만약에 기근이 오면 우리는 이 국고성에 있는 쌀로서 안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해서 국고성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사실 우리 교인 중에 어카운트에 몇만 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먹고 그날 살고 그 해에 텍스 리턴 나와야 조금 카드빚도 갚으면서 여행이라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 통장에 몇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한 1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한 2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만스 투 만스로 페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한 30만 불만 있었으면 건물 사는 거예요.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300명 들어가는 건물에다가 주중에 애들 프리스쿨이나 학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30만 불 어디서 누가 좀 이렇게 안 해주나 그런 생각 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신경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건물 얻는 거, 학교 만약에 시작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선교, 구제, 이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끝인데, 저조차도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뭔가를 쟁여놓고 뭔가를 쌓아놔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축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축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대처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게 첫 계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으면서 경험한 신은 어떤 신이냐? 착취하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착취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려고 쥐어짜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에 몇 배라 그러더라? 10배가 넘은 어떤 그런 단위였는데 그 정도를 벌어들여야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쥐어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얻는 것에 10분의 1이 뭐예요? 몇십 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만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지금 아트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아트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이나 뭐 만화 영화나 하는 거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봉급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작품이 나와서 돈을 버는 그 숫자에 비하면 진짜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런 잡신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니네들이 경험했던 경제 시스템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품의 관계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관계와 언약 때문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생산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맨날 손해만 내는 사람, 그런 사람 회사에 있을 수 있어야 하면 잘릴 거예요. 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그냥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애기가 잘 우네요. 그죠? 내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애가 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시스템, 세상이 숭배하고 세상이 따르는 그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혹시 여러분 있나요?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준수는 더 큰 공공 정체성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천명하고 그 자체가 반인간적인 요구하고 반인간적인 잡신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주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반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반대 정체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되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안식일 준수는 주류 질서에 맞서는 대안을 몸으로 증언하는 행동이요, 주류가 주장하는 가치를 뒤편에 만연한 여러 가치와 가설들에 맞선 저항이다.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자녀들 축구, 농구, 테니스 이런 토너먼트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룩함을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주일이고 예배라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과 노동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안식을 계속해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노동은 하나님의 노동의 의미, 안식의 의미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 노동이라는 게 뭐였느냐?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되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붙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름 붙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 뭐 개똥벌레, 뭐 벌, 그다음에 뭐 지브라가 뭐지? 예? 얼룩말. 이게 오래 사니까 또 이게 얼룩말 생각이 나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쉬도 무슨 키싱구라미도 있고 무슨 뭐죠? 뭐 관상.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저도 지금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일일이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맡겨지면 큰 보상을 바라는 게 우리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큰 일을 맡기면 이거 끝나면 나에게 이 정도 보너스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미 그런 보상과 보너스는 에덴 동산에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노동의 의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서 노동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슬프죠? 이전에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안식은 주어졌어요. 평안함은 주어졌어요. 쉼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잃어버린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게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죠? 뉘앙스가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을 거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영이 죽었죠. 여러분, 안식일, 주일 교회 안 온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주일날, 그 많고 많은 주일날
51주 정도가 있나요? 그 주 52주 정도가 있나요? 그 주 중에서 하루 이틀 빠진다고 우리가 중단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으로 주일 예배, 안식일을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 없이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선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달고 살아야 되나 봐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일날 하루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 가게,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업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직장은 쉬고 공부는 쉬고 사업은 쉬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장 봐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거 손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어도 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진정한 노동이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놀고 먹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노동에 진정한 안식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이 뭐예요? 50시간 일하다가 40시간만 일하면 안식입니까? 직장이 좀 더 바뀌고 봉급이 좀 더 올라가면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할 때 온전히 맡길 때 내 멍에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맬 때 그때 참 쉼을 얻는 거지, 그냥 안식해라 쉬어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과 관계없는 활동들로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어떻게 신학교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들이 아기들 보는 거, 또 가정에서 아빠들이 아기들 보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실 거고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된 거고, 마치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네가 가서 그 회사에서 일해라, 지금 네가 그 공부를 해라, 지금 네가 그 직장에 다녀라, 지금 네가 그 사업을 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때 세상이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있느냐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면 다른 사람보다 못 벌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야, 딴 사람은 4일만 일하는데 얼마 받는다더라. 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저 직급에 올라갔고 저 돈 받는다더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쉼이 없어져요, 우리 속에.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집중해서 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따라해 봅시다. 안식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혹 누리지 못할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졌어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거나 아니면 목장 모임이 없으면 집에 가는 길에 부부들끼리 얘기해 보세요. 현재 나의 삶 속에는 어디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요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 일 지겨워 죽겠다. 제발 다른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언제까지 이거 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적용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제가 만약에 이 적용을 해서 류현진과 추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또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박병호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한번 나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